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안녕하세요. 기도는 왜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뭔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한 수단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의 진짜 본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데 있거든요. 첫째, 기도는 바로 만남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그런 약속 시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간청 목록을 내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 거예요. 둘째, 기도는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기도의 목표가 하나님한테서 뭘 받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알아가는 데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그분의 깊은 뜻이 뭘까 헤아려 보고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이건 뭐 꼭 해내야 하는 숙제나 달성해야 할 목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는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겁니다. 결국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누리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브리핑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안녕하세요. 우리 삶에서 기도는 참 익숙한 단어죠. 기쁘거나 슬프거나 무언가 간절히 필요할 때 우리는 기도를 떠올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기도를 통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단순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기도의 본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소원 성취 창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소원 성취 창구요. 네, 그래서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걸로 판단하곤 하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기도가 어떻게 그런 일방적인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존재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소원 성취 창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솔직히 저부터도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제 요구사항 목록을 그냥 쭉 나열하는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이것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기도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이 있을까요? 함정이라기보다는 기도가 가진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계요? 네, 이런 기도를 보통 간구 중심의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계속 이런 방식에만 머무르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대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마치 신비한 힘을 가진 우주의 에너지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해지는 거죠. 듣고 보니 아찔하네요. 대화의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이런 기도의 구조를 아주 흥미롭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의 가장 중심에 나의 간청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주변을 감사나 찬양,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같은 것들이 둘러싸고 있긴 하지만 결국 모든 화살표의 끝은 주세요, 바꿔주세요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을 향해 있어요. 와. 심지어 감사나 찬양마저도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와. 그 그림을 상상해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결국 모든 기도의 행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뭐랄까 포석이 되는 셈이군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정성을 들인다는 표현이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고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서 제발 원하는 음료가 나와라 하고 바라는 마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판기는 우리가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약속된 결과를 내어주지만 우리랑 인격적인 관계를 맺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래죠. 네, 거래죠.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대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내면의 변화 같은 진짜 보물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판기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기도의 진짜 모습은 뭘까요? 핵심은 한 단어입니다. 바로 관계죠. 관계. 한 유명한 신학자는 기도의 목적은 관계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독백이나 요구사항 전달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깊이 사귀는 그런 쌍방향 대화라는 겁니다. 아, 내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듣고 느끼는 시간. 바로 그거죠. 관계라, 와, 뭐랄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인데요.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대화라니. 그럼 이 관계라는 열쇠로 기도를 다시 바라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도의 중심이 간구에서 만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간구에서 만남으로요?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아뢰는 것을 넘어서 그 문제 한가운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소리치기보다 이 문제 앞에서 불안에 떠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듣는 것? 네, 내 요구사항만 쉴 새 없이 쏟아내는 게 아니라 잠잠히 그분이 지금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감사나 찬양 혹은 솔직한 회개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런 기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을 거대한 문제에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로 옮겨주거든요. 그렇군요. 만남이 중심이 되니 듣는 것이 중요해진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바로 나 중심에서 관계 맺음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나 중심에서 관계 맺음 중심으로. 네, 기도의 주된 관심사가 내가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에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로 바뀌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라고 큰 소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건 기도라는 행위의 퍼포먼스보다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자체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그림과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전에는 나의 간청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맞습니다. 관계 중심의 기도를 시각화해 보면 원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단단한 관계로부터 감사, 찬양, 간구,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자연스럽게 가지처럼 뻗어나갑니다. 모든 기도의 방향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죠. 연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연결이 목적이다. 이 관점으로 보니까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하게 느껴져요. 그럼 세 번째 전환은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얻음 중심에서 알아감 중심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얻는 것에서 알아가는 것으로. 네,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기도문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떠올리는데 주기도문의 순서는 정반대잖아요. 맞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가 먼저 나오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알아감 중심 기도의 정수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죠. 네네.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내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렇네요. 관계가 깊어지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전환은 무엇인가요? 마지막은 성취 중심에서 누림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성취에서 누림으로? 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치 해내야 할 숙제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새벽 기도 다녀왔다, 기도 1시간 채웠다 하면서 뿌듯해하는 일종의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솔직히 엄청 찔리네요. 오늘 기도 숙제 다 했다는 안도감, 정말 익숙한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관계 맺기라면 기도는 더 이상 해치워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죠? 아, 그 만남 자체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라는 말이 있어요. 와,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성취감도 물론 귀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은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에서 오는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와, 정말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여정.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눈 이런 관계 중심의 기도의 모습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 겟세마네. 네, 예수님은 먼저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지극히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곧바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기도였네요. 이건 정말 깊은 신뢰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기도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심 기도의 정수입니다. 아버지와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관계 속에서 자신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우선하는 것. 이건 일방적인 간구나 체념이 아니라 깊은 교감과 사랑 속에서 나오는 순종의 기도였던 거죠.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맨 처음 읊었던 시편 23편도 완벽하게 같은 맥락이네요. 아, 그렇죠. 저는 이 시를 늘 위로가 필요할 때 읽곤 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와 같이 이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자체를 기뻐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죠. 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다윗이 기도로 애써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누리게 되는 일상인 거죠. 결국 기도는 왜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사귀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거나 혹은 그 관계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살아있는 통로가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박제된 종교가 아니라 매일매일 자라나는 유기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네. 기도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는 가장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기도는 오늘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소원 자판기처럼 대하며 나만의 요구사항 목록을 채우는데 그치지는 않았나요? 만약 기도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관계의 여정이라면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에 작은 질문 하나를 추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저는 당신의 어떤 모습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나요?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기도 생활에 놀랍도록 새로운 깊이와 기쁨을 더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토론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곧이어 전문가와 함께하는 심층 토론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안녕하십니까.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또 막상 생각해보면 그 본질이 뭘까 갸우뚱하게 되는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분과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는 그 과정 자체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는 어떤 통로로서의 의미가 더 클까요? 저는 오늘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즉 관계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응답받는 간구 역시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요즘 기도를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기도의 내용이 나의 문제, 또 나의 성취, 내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기도의 무게중심이 온통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쏠리다 보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기보다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거대한 힘이나 수단처럼 여기게 될 그런 위험이 생기는 거죠. 저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그분을 알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관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로서의 기도 아닐까요? 단순히 무언가를 요청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기도가 깊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진짜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그 지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느끼는 문제의식이자 또 고민인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 속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드렸던 기도의 역사를 보면 구체적인 요구와 절박한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간구했죠. 그렇죠. 다윗의 시편은 어떻고요? 그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부르짖음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셨잖아요. 만약 기도를 오직 관계를 쌓는 영적인 교제로만 한정한다면 이렇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절박한 외침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내 가장 무거운 짐과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건 관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 온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간구가 기도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될 때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주세요 라는 요청 목록을 읽어주는 시간으로만 채워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게 될까요? 인격적인 교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은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뭐랄까 기능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기도 안에서는 감사나 찬양, 예배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오직 간청만이 기도의 중심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요구에 가까워 보입니다. 글쎄요, 그 말씀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구하는 행위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나 부수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본질에 깊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가 샤알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바로 요구하다, 간청하다입니다. 즉, 성경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를 기도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간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아이가 배고플 때, 아플 때, 무서울 때 부모에게 달려가서
스스럼 없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부모를 수단으로 여겨서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도와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의 간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문제는 구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구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깊은 신뢰관계 안에서 드리는 간구는 오히려 그 관계를 더욱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가라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방향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도의 목표가 내 소원 목록을 관찰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간구는 중간쯤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보다 훨씬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거든요. 이건 기도의 우선순위, 즉 우리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먼저 향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뒤틀린 욕망들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갈망과 일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는 점에는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유일한 목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생사의 기로에 서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과연 위로가 될까요? 때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개입을 요청하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목표는 관계적인 성숙과 함께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네요.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기도의 목표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그 기도는 곧 실패한 기도가 되고 말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깊은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 역시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일부인 거죠. 때로는 아니라는 응답을 통해 혹은 기나긴 침묵을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더 깊고 선한 뜻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진짜 기쁨은 응답이라는 결과물을 손에 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 그 자체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결과에 집착하면 기도는 숙제처럼 미거운 짐이 되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숨쉬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지만 자칫하면 응답의 중요성을 너무 약화시킬 위험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속 인물들은 응답이 없을 때 그걸 그저 과정으로만 수용하면서 평온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시편 13편의 기자가 대표력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절규는 응답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응답에 대한 기대는 비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지극히 타당하며 우리를 계속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응답의 부재를 단순히 과정의 일부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도의 절박함과 역동성,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응답 방식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응답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문제가 정말 간단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간구는 분명 기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단지 소원을 이루는 수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비록 절박한 간구로 시작될지라도 그 기도의 여정 끝에는 결국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사귐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만 결국 그 아이의 기쁨이 선물 자체가 아니라 선물을 주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선물에만 집중하는 관계는 깊어질 수 없듯이 말입니다. 저 역시 관계가 모든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대화는 무엇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인 것 같네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부르짖음과 현실적인 필요에 귀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너무 쉽게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붙잡고 싶습니다.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구, 그리고 그 간구에 인격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도의 온전한 모습일 겁니다. 관계와 간구, 이 둘은 서로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파트너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좋은 정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거룩한 여정인 동시에 그 신뢰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삶을 있는 그대로 내어 맡기고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생명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대화가 이 두 가지 측면, 즉 만남으로서의 기도와 간구로서의 기도를 어떻게 각자의 삶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생각해 볼 귀한 질문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